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시편 16편 2절 3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은 땅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하며 또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사는 성도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느니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정복이 저희에게 있도다. 아멘. 존귀하다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성도를 향해서 존귀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사는 의로워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된 우리의 신분은 바로 존귀한 자라는 것.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되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의 실체를 알 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어떤 것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모든 하나님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부귀와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복입니다. 이 복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나에게 이 복이 신령한 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살면 이 복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이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여러분과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존귀한 자라 이렇게 부름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이러한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원대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고 그것이 무슨 복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복을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구원받는 것, 복음의 궁극의 목적이 구원인데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에서 가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복이 가장 존귀한 복이에요.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사단 마귀에게 눌려서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한눈 팔아서 얻은 죄값을 사함받는 것, 그것도 구원이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을 얘기하는 병든 자가 낫는 것,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 불안해서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것, 영생, 천국 정도로만 한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복을 총망라한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이 복은 통로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받으려면
어디하고 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복을 주고받으세요. 그래서 복의 특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사는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이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 때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복이 자녀손들에게, 교인들에게, 구역원들에게, 성도들에게 땅 끝까지 이 복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 복을 받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같은 말로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두 종류의 복이 있는데, 주 안에서 사는 복, 주 밖에서 사는 복, 그러한 땅에 속한 복과 하늘에 속한 복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복은 세상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복, 하나님의 영으로만,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머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복이 주 안에서 받는 복이에요. 다윗은 이 복을 받는 자가 땅에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이 복을 받는 자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복을 받고 사는 존귀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예정된 존귀한 자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바로 이 존귀한 자에게 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관계없어.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이 진리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진리로만 말씀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하고만 관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배당의 교회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음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사는 교회, 여러분과 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 지구를 만들기도 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바로 이 교회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이 교회가 된 이 교회는 이것을 전하지 않고 땅의 복만 전하고 있는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복도 중요한 복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복은 아까 얘기했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한다는 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단 마귀가 준 기복신앙에만 그냥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복 얘기 안 하면 교회에 온 보람을 못 느끼는 것 같은. 땅의 복이 뭐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 부터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하에 나와 있는 모든 복. 이 신명기의 복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림의 떡이에요. 다 지켜 행하면 이라는 조건부로 받는 복이에요.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그러한 약속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가 지켜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있기만 하면 조건 없이 강수처럼 흘러내리는 은혜의 복, 거저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신령한 복, 이 새 언약의 복, 이 실체를 모르면 우리는 옛 언약으로 구약에 나오는 신명기에 나오는 복을 복음이라고
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전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것을 모르고 신명기의 복을, 땅의 복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입을 벌려서 그 복 준다 그러면 아멘 한다고. 하늘의 신령한 복은 관심도 없어. 전하는 자도 없고 인기도 없고. 이것이 오늘의 현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성숙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다고 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이 위대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성도, 지상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을 흠없다고, 거룩하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된 자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의 생년월일로 이 땅에 시간표대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원죄의 7가지 죄성과 속성을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지워버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속사람을 자라게 해서 그 넓고 깊고 높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터득한 사람들을 하늘나라, 그 교회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셔서 미국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백성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살지만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분과 나 그저 조금만 유혹만 받으면 넘어지고, 조금만 말 한마디 누가 뭐 하면 실족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하고 그저 험투성인 이 모습을 보고 누가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고 우리의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 보내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질퍽거리는 이 행동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지금은 베이비로 있지만 속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랐던 그 모습을 보시고 의롭다고 흠없다고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내 모습 이대로 본다면 우리는 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린 정죄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사는 그 생명이 베이비로 있지만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 정죄함에서 벗어나야만 다음 단계인 경건 훈련에 진입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의식에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한번 제가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의롭다고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니,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존재. 아멘. 성령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훌륭한 복을, 아버지께서 주심하여 약속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신령한 자답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온전케 되는, 속사람이 잘하는 영의 양식, 말씀, 기도를 우리의 경건 훈련을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배비로만 있으면 안 돼.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 겉사람에게 눌려서 속사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비로 있으면 안 되고 점점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소욕을 잠재울 것처럼 말씀으로 정말 나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속사람이 자라야 돼요. 속사람이 자라려면 뭘 먹고 살아야 돼요? 속사람이 먹는 음식이 뭐예요? 말씀, 기도,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석 장 이상 말씀 먹습니까? 아멘. 이제 말씀 석 장 가지고는 안 돼요. 30장씩. 30장. 그래서 속사람이 빨리 자라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말씀, 인간관계는 우리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말씀관계. 그래서 30장 이상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대화에서 30분의 절반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 아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말 하는 것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온전한 그런 경건 훈련을 게으르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케 되는 것.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이 땅의 삶의 목적이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속사람이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수준이 같아야 되죠. 신랑은 예수님인데 우린 신부라 그러면서 베이비로 있으면, 항상 베이비로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니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믿음의 분량이 자라는 우리 주의소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케 돼.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라는 것이 이 땅의 목표예요. 성도의 목표예요. 인간이 사는 삶의 목표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땅에 있는 성도들의 대한 목표는 이렇게 자라서 하나님만큼 온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케 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 없다? 그 안에만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면 안 돼. 그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온전하신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일편단심으로 24시간 내내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의 머리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하심과 같이 그리스도의 머리에 꽉 붙어 있으면 아멘.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온전함이 내 노력이나 내 지식의 함양이나 선행이나 공로로 가능한가? 아니, 100%입니다. 오직 붙어 있으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완성된 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세트로 예수님이 온전하니까 우리도 온전하게 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4장 10장 14절 말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별되고 성변된 여러분과 나를 단번에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피와 몸을 드림으로써 영원토록 여러분과 나를 온전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사하셨으므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온전케 하셨은즉 죄를 때문에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 대속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불법을 다시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히브리서 10장 17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동일한 전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실 목표, 인성과 신성으로 정능자가 되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하고 살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이 그런 선상에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는 사람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여러분 부족함이 많습니까? 안 되는 일이 많습니까? 하염없이 헤매고 있습니까? 이 말씀만 두 구절만 오늘 하루 종일 암송하고 다니십시오. 아니 내일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암송하고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뭐가 무서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썼다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잖아요.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면 전부 가능한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사람들은 겁내, 못하는데, 할 수 없다고 그래. 그러나 우리는 나는 진짜 할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살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어려운 사람이 좋아. 할 수 있다 없다는 나는 판단 못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면
불가능이 가능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안 이루어지는지 믿고 힘차게 아멘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여러분들이 할 줄로 믿습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이상과 몽조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결과를 미리 예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된다는 것을 미리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선취신앙이라고 해요. 지금은 바닥을 쳐. 앞이 안 보여. 모든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다 일어선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언해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불가능이 가능한 역사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풀 수 없는 꿈이나 이상에 대해서도 해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로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어느 곳에라도 계시는 거예요. 물속에도 요나를 통해서도 계시고 불 속에 떨어진 다니엘을 통해서도 계시고 땅속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가 되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신앙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까지 믿어야 돼?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라면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조건 없이 믿는 거예요. 분석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불신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그만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난 늘 부족하다고. 난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믿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